5월 3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책과 찬송가 그리고 미리 보내드렸던 예배 안내문, 준비하신 헌금,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하시고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상한 마음과 지친 몸으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굽어보사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소망이 솟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시간에 엄다은 자매가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5월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히 정돈하여 주시어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받아주세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렵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달라진 생활 가운데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크게 동요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어려워진 환경 앞에서 주님 주신 말씀보다 더 의지할 것들을 찾고 남을 낮추고 판단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알고 깨달아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지치고 빈 심령에 주님의 능력을 충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뿌리 깊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비록 함께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잊지 않으시며 우리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들을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주세요. 매서운 4월의 바람과 빗속 가운데에도 주님께서는 꽃잎이 피고 초록의 생기를 이 땅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향한 새 열정과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새 날을 허락하여 주세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 드립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심으로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며 헌신의 결단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0장 1, 2, 3절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특별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길 원합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사랑하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저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흩어져서 함께 예배드리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잃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헌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헌물로 주님께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이 아름다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본문을 찾으시고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만 혹시 각 가정에 계신 분들이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어디에 두셨습니까? 라는 산상수훈 27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은 주님이 직접 하신 설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죠. 이 산상수훈은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만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예배에서 구분되고 삶에서 구분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을 중심으로 교회가 약속한 날짜, 약속한 시간에 모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와 그런 약속이 없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 사는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하여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구분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바를 들으며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이며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목사님들도 부담스러워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중요한 성도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진실하게 비추는 기준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물을 언급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주님은 보물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재물로 좁혀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물은 상당 부분 재물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는 내 마음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보물은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보물은 물질이 아니라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죠. 보물은 내 삶 속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세상의 보물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하늘의 보물이 됩니다. 그 보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하늘나라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기준을 말씀하셔요. 대전제는
오늘 21절 말씀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뭡니까? 사람들은 돈, 명예, 자식, 학벌, 권력, 지위 이런 것들을 보물로 여깁니다. 심지어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보물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물질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처럼 여기게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물은 세상적인 보물과 하늘나라의 보물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것은 보물이라고 하는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의 보물과 하늘나라의 보물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그 자리가 달라지고 그 용도가 달라지고 그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보물과 하늘나라의 보물은 처음부터 전혀 다른 것이거나 다르게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둘 때와 하늘에 쌓아둘 때 조비 먹고 녹 슬고 도둑이 들 수 있는 이 땅과 조비 먹지도 아니하고 녹이 슬지도 아니하고 도둑이 없는 하늘을 대비함으로써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주목하여야 할 것은 19절과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보물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보물을 어떻게 하늘나라에 쌓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에서 작은 자, 가난하고 힘없는 자, 헐벗고 굶주리고 사람들에게 외면한 당하는 자에게 베푼 자선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큰 상급을 약속하셨죠.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그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야. 고마워. 라는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큰 상을 받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평가합니다. 요즘은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구글에서, 아마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술집에서 돈을 많이 쓴 사람 우리가 술꾼이라고 그럽니다. 책을 사는데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학생이거나 지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식당이나 골프장에서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사교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데 돈을 아낌없이 쓴 사람은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가 있는지 관심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이 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보물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늘나라에 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찢지 말고 지갑을 찢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너무 안타깝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지 말고 지갑을 찢으라는 말씀이거든요. 지갑을 꺼내서 돈을 쓰라는 말씀이죠.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킬 때 우리의 물질, 우리의 보물도 그 용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을 도울 때 자신의 삶의 어느 부분이 희생되지 않으면 도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돕기 위해서 포기해야 했던 내 삶의 일부분이 있어야 진정한 구제이며 자선입니다. 나 할 것은 다 하고 남은 것으로 남을 돕는 것은 자선이 아니에요. 남을 돕기 위해서 여행을 포기하기도 하고 남을 돕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준비하려고 했던 무엇인가를 희생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즐길 시간을 포기했을 때라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으라고 하신 것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말씀하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라고 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96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만 91년 10개월을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100세는 넘기실 거라고 확신했었습니다. 정신도 아주 말짱하셨고요. 그리고 대체로 건강한 편이셨습니다. 하지만 양로원에서 한동안 식사를 잘 못하시고 쇠약해지셔서 저희 집에 모시고 식사도 하시게 하고 휠체어를 타고 운동도 하시고 기력을 회복하신 것으로 알았는데 한순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을 장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주 먼 훗날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이웃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절기헌금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선교지로 IT 고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쌓은 보물인지는 돌아보고 되물어 봐야 합니다. 우리도 혹시 가진 것에서 던지듯 자선을 베푼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손 내밀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한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말로는 다 돕는데 여전히 우리는 지갑은 닫고 있지는 않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보물은, 여러분, 보물 자체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우리의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도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듯이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쌓은 보물이 많은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는 이 땅에서 가진 것을 주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복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정말 아주 간단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데 아끼지 않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한 번도 어김없이 보아온 저 자신과 제 이웃들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주님을 대하듯이 할 때 반드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대로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고 그 기준대로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지, 이 땅에 쌓아서 결국 다 없어지고 가난해지는지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미 결정나고 맙니다. 우리 모두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에 두었느냐고 사람들이 물을 때, 보물을 어디에 두었느냐고 주님이 물으실 때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늘나라에 쌓아두었다고 큰 소리로 대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어디 두셨습니까? 하면 하늘나라에 두었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어디에 두셨습니까? 하면 하늘나라에 두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훈련 한번 합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어디에 두셨습니까? 네, 하늘나라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으로 기쁨과 감사로 온전히 채워지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는 그런 지혜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지식과 경험과 은사와 소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면서 그 보물을 온전히 하늘나라에 쌓으며 주의 말씀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표회 찬양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배 자리에서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나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보물들, 물질과 심지어 은사까지 하늘에 쌓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쓰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